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민수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레위기를 살펴보았는데,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의 삶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삶 속에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주제로 한다면, 이 민수기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예배에 초점을 둔 레위기가 앞에 있고, 뒤에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고 또 전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교회는 그런 면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합니다. 이 영적 전투에 투입될 사람이 몇 사람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 영적 싸움을 위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그냥 내보낼 수 있나요? 전쟁터에 그냥 내보낼 수 없죠.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훈련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도의 간디에게 어떤 사람이, 어떤 선교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인도에서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기독교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장애물,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간디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교의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그렇다면, 선교의 전쟁은 하나만 하죠. 그 게임은, 그 전쟁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 준비를 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앞에서 1장서부터 5장까지는 공동체적인 준비에 초점을 두었다면, 5장서부터 10장까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군사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오늘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 반드시 훈련되어야 할 부분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근데 5장에서 9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부정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반대로 이 부정한 것을 클린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작업. 그걸 이제 오늘 본문 속에는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제가 정결이라고 그 단어를 바꿔서 붙여봤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하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할 군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깨끗함,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영역에서의 그 깨끗함,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의 정결이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정결이고, 세 번째는 가정의 정결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의 정결 속에서 우리가 정결을 위한 적용점이 있고, 그 정결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그 양면의 메시지가 이제 오늘 세 가지 요소 속에서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몸의 정결을 좀 한번 들여다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2절 이하 4절의 말씀 속에 보면은 3번 반복돼서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러니까 그들의 캠프 밖에, 캠프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캠프 밖으로 추방시키는 겁니다. 일종의 공동체에서 추방시키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이 세 부류의 부정한 자들은 캠프 밖으로, 진영 밖으로 추방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세 가지의 그 부정한 사람들의 종류는, 첫 번째는 나병 환자고요. 2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나병 환자. 두 번째는 유출증이 있는 자. 세 번째는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시체를 만진, 십자와 접촉한 자들. 이 세 부류는 성경은 부정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부정한 자는 반드시 진영 밖으로 추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엄격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느냐,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그 캠프 중심에 임재하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부정한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이스라엘의 진영, 그 중앙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부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부정한 것을 추방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거룩을 거스르는 부정한 것들은 다 추방되어야, 바깥으로 추방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또 임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죄는 당연히, 그 부정한 것들은 다 추방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추방되고 있나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가 나병에 걸렸거나 유출증이 생겼거나, 아니면 누군가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그 시체에 접촉을 했다든가, 이런 일들은 일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런데 나와 함께 살고 있던 가족 중에 누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누가 이 캠프에서 추방됐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를 나병이 걸렸다 해가지고 그를 추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헤어짐의, 그 이별의 고통이라는 게, 그 슬픔이라는 게 얼마나 컸겠어요. 하나님이 부정을 다루실 때는 인간적인 그 슬픔과 고통보다도 그 부정을 더 엄격하게 다루기를 원하셨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가 가져오는 슬픔, 그 죄가 가져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죄 자체의 고통도 있지만은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관계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큰 고통을 학습하게 해서, 죄는 끔찍한 거구나, 죄는 우리에게 심각한 고통을,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인식을 학습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하는 학습 효과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정, 죄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한 사람의 죄가 파급되는 그 속도가, 그 전염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는 방법은 그 한 사람의 죄, 한 사람의 부정을 제거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조치였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가 아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 죄가 이제 많은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공격에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한 사람의 부정과 그 죄악이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주 큰 타격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정한 것들을 철저하게 다루지 않고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부정의, 죄의 전염성을 고려해서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했다. 아예 그 부정한 것을, 죄악된 것을 완전히 추방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추방 자체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문제인 거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이 전염성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공동체 속에 어떤 영향력을 내가 끼치고 있느냐, 나의 어떤 행동이, 나의 어떤 모습이 이 공동체 가운데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좀 신약적인 관점에서 오늘 이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결국 세 가지 부정의 행위들은 다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병이든 유출증이든 시체를 접촉하든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망에 이르거나 이미 사망에 이른 거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 사망이라는 게 뭡니까? 죄값 아닙니까? 죄값,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다 부정한 자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3장에 신약에서 말씀하는 10절이야 12절 말씀해 보면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한 자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민수기 5장에서는 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죽은 거지만, 그들이 죽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자가 추방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정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결로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 겁니까? 구약에는 추방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 신약에서는 그 부정을 정결로 바꾸는 길이 열렸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한 자들이, 모든 타락한 인간들이 이제 정결하게
되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민수기 5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고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민수기 5장에 의하면 추방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사망에 이른 사람이거든요. 또 누가복음의 7장 11절에 보면 이미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그 시체를 직접 만지셔서 그 이미 죽어 있는 그 시체를 만졌다는 것은 뭡니까? 민수기 5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을 접촉한 그 이유로 인해서 이제 진영 밖으로 추방돼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죠.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그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누가복음 5장, 7장, 8장에서 이 민수기 5장의 진영 밖으로 추방돼야 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고치시죠. 이건 뭡니까? 인간의 모든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정한 자들이요 정결한 자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만져줘야 되거든요. 그분의 은혜의 손길이, 그 사랑의 손길이 터치가 되지 않으면 나병한 자도, 혈류증도, 죽은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날 수가 없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그 부정한 자 같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옷자락을 터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영 밖으로 나가야죠. 그들은 다 진영 밖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진영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피를 흘리십니까? 갈보리 언덕에서요. 그 진영 밖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손을 만지기 위해서, 그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그분의 터치를 받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나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의 손을,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부정한 죄인들은 예수의 피로서 정결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의 능력으로 다시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정결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먼저는 진영 밖으로 나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부정이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정을 씻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부정이, 몸의 정결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부정이 씻겨지고 몸의 정결이 이루어졌다면 그 정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다시 부정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의 정결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나를 더럽히는, 내 몸을 더럽히는, 내 육을 더럽히고 내 영을 더럽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추방시켜야 돼요. 그걸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소극적인
자세라면 적극적으로는 로마서 6장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그 정결의 상태에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의의 무기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이 몸을 드리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뭐를요? 뭘 드리라고 말합니까? 몸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만 드리면 안 되고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잘 드리고 계시나요? 반응이 없으세요. 이렇게 드리고 계시나요? 열심히 드리세요. 네, 여러분의 몸을 자꾸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 몸의 정결을 유지하는 비결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인간관계의 정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데요. 5절, 6절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자, 여기 참 모호한 표현이 나와요.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다른 색깔로 표시된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남에게 피해를 입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 그게 뭐예요? 죄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죄를 짓는 일인데, 그게 다시 6절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게 죄를 범하는 것인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거역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대상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거역한 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해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서로 간에 신실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을 범할 때에 그게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이다. 그냥 사람에게 잘못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실수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관계적인 정결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군사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일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을 행할 때 이 부정을 우리가 어떻게 정결함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어떻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지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 나는 이제 용서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가 세상에서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인데 아예 전쟁 자체를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성결을 가장 망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하느냐?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냥 나는 회개했다, 이제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옛날 그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생각하기 싫은 영화인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나는 이제 해결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지은 죄를 자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복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문자적으로는 손을 잡고 슬퍼하고 인정하다는 뜻이거든요. 누구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에 가서 손 잡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자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하나님에게만 자꾸 그런 식으로 회개한다 하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때문에 선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자복해야 되냐? 물론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자복해야 되겠지만,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나요? 잘못하고도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는 말 한마디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준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이 관계의 정결로 가는 길은 아니다 해서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 그 피해를 준 것만큼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피해자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족에게 줘라. 친족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것을 갚는다 생각하고 제사장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오늘 성경 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죗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죗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 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완전한 속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플러스해서, 그러니까 자복과 배상과 그리고 속죄의 피 흘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완전히 그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을 바로잡는,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이렇게 꼼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남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뭐 자존심 생각하지 말고, 또 뭐 고집 내세우지 말고 정직하게 잘못했다고. 물론 잘못한 걸 깨닫지 못하면 그것도 안 되겠죠. 그건 불쌍한 거죠. 어떻든 자복하고 배상하고, 뭐 물질적인 피해를 줬다면 그 물질에 대해서 배상하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줬다면 좀 그를 위로할 수 있는 뭘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뭐가 있을래나. 하여튼 그래서 형제에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다. 그게 곧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배상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순종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죄에 대한 모든 죄값을 그분에게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의 속죄, 우리의 용서, 우리의 정결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이거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요구되지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행동으로 순종해야 될 일들을 순종할 때 그때 거기서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와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 인간관계 속에서 혹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문제가 있다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끝나지 마시고 그거는 해결이 아니거든요. 제대로 성경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으시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그 얽힌 것을 풀을 때 이제 하늘에서도 풀려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의 정결입니다. 이게 왜 여기 와서 이 5장이라고 하는 이 31절 안에서 지금까지 이제 앞의 내용은 10절까지 두 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나머지 3분의 2는 이 가정의 정결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결국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세상과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정결은 가정에서의 정결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한번 좀 들여다보시면 이스라엘 사회, 당시 사회에도 이 간음의 문제가 굉장히 참 많이 벌어지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세하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건데요. 어느 날 이제 그 한 부부 안에서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 사회,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는 부부간에 누가 한쪽이 불륜을 범하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잘 모르시나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죠. 싸우든지 하여튼 법정으로 가든지.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가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를 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이 생긴 사람들은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남편이 먼저 아내의 그 정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한 사례지만은 반대도 될 수 있어요. 반대도. 그래서 민수기 5장 14절 15절에 이제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그 아내를 데리고 누구에게 가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다 해가지고 이 소재를
드리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고 그랬어요. 이 기억 장치가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은 걸 잊어버리죠. 근데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일을, 내가 죽을 때까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기억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억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정한 문제가, 부부간의 어떤 부정의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게 의심은 가는데 물증이 없잖아요. 물증이 왜 없냐면 본인이 숨기기 때문에 없고, 증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 안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은 가는데 그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짜고짜 막 싸우면서 막 사실을 대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남자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간다는 건 이건 뭐 굉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됩니까? 왜 답을 안 하세요,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의심으로 인해서 지금 가정이 박살을 날 지금 상황이에요. 가정이 지금 파괴될 지금 상황 속에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지금 성경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라.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죄악의 의심이 되는 그 대상이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요.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아니 사람은 또 자기가 해놓고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이 이 의심의 소재에 물을 먹게 해가지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 즉사하게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즉사를 하든지 이실짓고 솔직하게 죄를 고백해서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즉사하는 게 나아요? 이실짓고 말하는 게 나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표현이 과격해. 이 본문이 그래요. 이거 읽어보면은 이거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 숨기다가 마지막 그 소재의 물을 먹기 전에 맹세를 시켜요. 거짓말하면 너 이 몸의 어떤 기능이 터져가지고 즉사한다. 그러면 이제 아멘 하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 그러고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기 전에 다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실 짓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아주 쉽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민수기 5장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앞에 그 소재물을 흔들라. 그리고 이제 그걸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마시기 전에 이 여인은 이 의심을 사게 된 대상은 솔직하게 고백하든지 그냥 이 물을 맞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의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의심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왜냐하면 이 남편에게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거, 하나님이 해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두 번째는 이것은 순수한 의도로
가정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남자가 의심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라도 무죄를 선언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고죄라는 것이 죄가 없는 사람 뒤집어 씌웠다 해가지고 무고죄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강조를 했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에 너무 고민이 돼요. 갈등이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정의 정결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런 차원에서 어떤 정결을 위한 이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기억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또 부부간에도, 모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을 속여서 나의 부정을 감출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정결에 대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세 가지 정결이 필요하다. 몸의 정결이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 정결이 있어야 되고, 또 가정 안에서 정결이 있어야 된다. 정결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계속적 정결을 위해서 요구하는 건 헌신이고 참된 회개, 그리고 신실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인간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들을 성경적으로 잘 풀어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기억해내고 우리의 삶을 내어 보이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정결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버려지는 거죠. 밟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서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영적 싸움 가운데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1분 동안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자신의 정결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잘못한 거 혹시 그냥 지나쳐버린 것도 있다면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억의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정결함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크게 두 가지를 위해서 주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한 1분 동안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